자, 이제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서 예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한 살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이 시간 너희와 함께 볼게요. 오래전부터 널 위해
누가 안 보이지? 친구를 바라보면서 이 시간 너의 맘속에 하나님 사랑이 가득하기를 진심으로 기도해 간절히 소망해 하나님 사랑하기를
드러내리 보여주리 나의 장기를. 할게요. 한 번 더. 나는 빛내. 나는 빛내 주 하나님 날 사랑하시. 나는 빛내 주 예수님 내 주인 되신. 나는 빛내 주 성령님 내 안에 사신. 내 모든 삶 살아있는 믿음의 증거. 내 삶으로 내 믿음으로 보게 해주리. 드러내리 보여주리 나의 참 믿음. 내 삶으로 내 믿음으로 보게 해주리. 드러내리 보여주리 나의 참 믿음. 내 삶으로 내 믿음으로 보게 해주리. 드러내리 보여주리 나의 참 믿음. 내 삶으로 내 믿음으로 보게 해주리. 드러내리 보여주리 나의 참 믿음. 마지막 예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할게요. 예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예수님의 향기가 흘러요. 예수님을 닮아가는 사람은 예수님의 모습이 보여요. 나도 주님의 향기를 온 세상 덮을 수 있도록. 나도 주님의 모습을 온 세상 주님을 보도록. 예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예수님의 향기가 흘러요. 예수님을 닮아가는 사람은 예수님의 모습이 보여요. 우리 한번 더 할게요. 우리 예수님을 닮아가는 가족들 친구들 부탁드립니다. 한 번 더. 예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예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예수님의 향기가 흘러요. 예수님을 닮아가는 사람은 예수님의 모습이 보여요. 나도 주님의 향기를 온 세상 덮을 수 있도록. 나도 주님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셔서 하나님을 만나게 해주시고 예배드리는 자리로 인도하심을 감사합니다. 우리 모든 친구들에게 굳센 믿음을 주시고 어떤 상황에서도 흔들리지 않도록 은혜 주셔서 하나님의 능력을 정말 체험하고 누리면서 세상에서 승리하게 해주세요. 하나님 말씀 들을 때도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말씀을 잘 깨닫는 기회를 주시고 이 말씀을 삶 속에서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고 정말 그 하나님 말씀대로 살 수 있는 생활이 되도록 성령님께서 지켜주시고 인도해 주세요. 우리 친구들을 위해서 학교에 가서도 또 기도하고 또 내 삶을 보여주면서 전도하는 친구들이 되게 해주세요. 하나님 우리 전도사님께 성령 충만케 해주시고 조금 더 피곤치 않도록 독수리 같은 샘을 주시고 하나님 말씀 전하실 때 성령님께서 역사하셔서 우리 친구들 한 사람 한 사람에게 말씀이 성취되게 해주시고 우리 선생님들에게도 모두 은혜가 되는 시간이 되게 해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8월 6일 초등부 예배 시간입니다. 우리 모든 친구들 환영합니다. 자,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19장 20절 말씀. 여러분 성경책으로 찾아보세요. 사도행전 19장 20절 말씀을 가지고 우리는 막을 수 없는 복음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오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사도행전 19장 20절 한 절이니까 여러분들 찾아서 우리 한 목소리로 한번 읽어보려고 합니다. 아직 못 찾은 친구들은 천천히 찾아주고 아직 못 찾았다는 친구들 옆에 친구 한번 보고 옆에 친구가 못 찾았다 하면은 도와주세요. 사도행전 19장 20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한번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이와 같이 주의 말씀이 힘이 있어 흥왕하여 세력을 얻으리라. 아멘. 자, 주의 말씀이 힘이 있어 흥왕하여 세력을 얻으리라 라는 말을 조금 더 쉽게 설명을 하면 하나님의 말씀이 최고가 되었다라고 설명을 하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우리가 그동안 계속 OX 퀴즈로 예배를 시작하면서 지난 말씀을 복습하고 또 앞으로 오늘 들을 말씀을 함께 공부하는 시간을 가졌는데 오늘은 조금 다르게 제가 준비를 해봤어요. 자, 막을 수 없는 복음이라는 제목이고요. 퀴즈를 3개만 딱 하고 시작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자, 복음은 십자가. 이건 몰랐는데. 자, 3일만. 오. 자, 다시. 자, 십자가에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신 예수님이 뭐라고요? 복음. 자, 여러분, 복음은 뭐라고요? 너무 잘 맞추네요. 자, 다음. 사도행전은 빈칸을 통해, 자, 여러분, 이거는 답이 있습니다. 자, 1번, 2번, 3번, 4번. 바울 손. 2번 손. 자, 1번 베드로 손. 3번 고넬료 손. 4번 성령 하나님 손. 오, 성령 하나님이 제일 많은 것 같아요. 자, 답은 성령 하나님입니다. 물론 베드로도 맞고 바울도 맞고 고넬료도 맞지만 그 사람들을 통해서 사도행전은 복음이라고 하는 예수 그리스도를 성령 하나님께서 앞으로 전진시키고 계십니다. 마지막은 OX 퀴즈인데요. 바울은 내 마음과 내 생각, 내 계획보다 성령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다. OX 하나, 둘, 셋. 오케이, 좋아요. 내리세요. 맞습니다. 모두가 O입니다. 자, 여러분, 이제 우리 같이 말씀을 들어봅시다. 우리가 조금 전에 여러분들이 아주 잘 맞춰준 복음이 예수님이다라고 이야기를 했죠.
이 복음으로 예수님으로 우리가 함께 성경 말씀을 계속해서 나누고 있는데요. 자, 이 예수님께서는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 나라, 다시 말하면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백성이 될 수 있는지 그 이야기를 계속해서 많은 사람들에게 가르쳐 주고 계세요. 성경을 보면 요한복음 14장 6절 말씀에 우리가 정말 잘 아는 말씀인데요.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에요.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예수님께서 하나님 아버지를 만나려면 다른 방법과 다른 길이 있는 것이 아니라 오직 유일한 한 길, 예수님만 유일한 길이심을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어요. 하나님을 떠나 죄인이 된 인간은 예수님이 아니면 영원히 죄와 저주, 어둠과 흑암 가운데 살아야 했는데 이런 죄인들을 위해서 예수님께서 오신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의 때에 아까 우리가 퀴즈를 문제를 풀었듯이 십자가에서 달려 죽으셨죠. 그리고 죽으심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성경이 약속한 대로 3일 만에 다시 부활하셨어요.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 이것이 곧 복음이라고 했는데 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이 성경은 하나님 만날 수 있는 유일한 길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이 사실을 여러분들이 꼭 기억하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예수님께서는 다시 눈에 보이는 육신의 몸을 입고 부활을 하셨는데 예수님께서 부활하셔서 자, 잘 있어라. 나는 이제 간다. 이제 너네 알아서 잘 살아라고 말씀하시면서 뿅 하고 사라지신 것이 아니라 다시 제자들에게 나타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마가복음 16장 15절 말씀에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예수님께서는 다른 이야기를 하신 것이 아니라 복음,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전파하라, 전해라, 이야기해라 라고 명령하신 거죠. 예수님께서는 분명히 명령하셨어요. 너네들만 잘 먹고 잘 살면 돼. 이게 아니라 너희는 온 천하에, 자, 사도행전 1장 8절에는 말씀이 나오죠. 예루살렘과 유다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 복음을 전해야 한다고 이야기를 하고 계세요. 예수님께서 전하라고 명령하신 복음은 다른 복음이 아닌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이다 라는 것 기억을 하면 좋을 것 같아요. 여러분, 우리가 계속해서 말씀을 들으면서 유대인들에 대한 이야기를 몇 번 나눴는데 유대인들은 이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 선택받은 사람이라고 하는 게 다른 사람들이 아닌 자기들만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우리 거야. 하나님의 백성은 우리 거야. 너네 거는 될 수가 없어. 그래서 선을 딱 긋고 너네는 안 돼, 우리만 돼. 하나님의 백성이 되려면 우리처럼 유대인의 법을 잘 지켜야 해 라고 이렇게 강력하게 선을 탁 그어줘. 그런데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하나님의 백성이 된다는 것은 유대인들의 것만 아니고요, 머리가 좋은 사람들의 것만도 아니고 돈이 많은 사람들의 것만도 아니었어요. 하나님의 백성은요, 복음은요,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는 자들의 것이, 그들의 것이 바로 복음이었어요. 이 복음은 우리가 제가 조금 전에도 이야기한 것처럼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에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성령의 능력을 받고 성령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고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계속해서 앞으로 전진되어야 하는 거였어요. 우리가 조금 전에도 이야기를 나눴듯이 사도행전은 사실 사도행전뿐만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에요. 사도행전 뒤에 나오는 로마서, 고린도 전후서, 에베소서, 빌립보서 모든 서신들이 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다른 지역과 다른 나라에 전파되어지는데 그것은 누가 하는 거다? 성령 하나님께서 하고 계시는 거다라는 것을 여러분이 기억을 하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 항상 우리가 잊어버리지 말아야 할 게 눈에 보이지 않지만
성령 하나님께서 주인공이에요. 눈에 보이지 않지만 성령 하나님께서 모든 복음의 전진과 모든 복음이 진행되어가는 모든 길에 주인공으로 계세요. 그렇기 때문에 복음은 누구만의 것이 절대 될 수가 없어요. 유대인이든 이방인이든 이스라엘 땅이든 그 밖이든 예수님을 공식적으로 예수님의 직접 가르침을 받은 사도이든 아니든 문제가 없어요. 그런데 이 당시의 사람들도 그렇고 우리도 그렇고 이 복음이 전파되어지는 것에 있어서 이해할 수 있는 것이 전부가 있는 것은 아니죠. 우리에게 이해가 되지 않는 부분들도 정말 많아요. 유대인들의 마음에서는, 유대인들의 입장에서는 예루살렘을 벗어난 복음은 이해할 수 없었어요. 아니 저 더럽고 저 비열하고 사마리아 사람들, 아니 어떻게 이방인들이, 할례도 받지 않은 이방인들이 어떻게 예수님을 만날 수 있단 말이야? 불가능해 라고 선을 딱 그었는데, 그래서 유대인들은 그 당시에 그것을 이해를 못했죠. 앞서 이야기를 나눴던 것처럼 유대인들은 유대인들만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러나 그들은 잘못 생각했죠. 여러분, 자 이렇게 신분증이 있습니다. 여러분 아직 신분증이 없지만 몇 살 되면 신분증이 나오죠? 18살인가? 19살인가? 네, 우리나라 그 주민등록증이라는 게 여러분이 앞으로 이제 여러분이 좀 인생을 더 살다 보면 나올 텐데, 자 여기 보면 이름 땡땡땡 유대인, 이름 땡땡땡 이방인 이렇게 써 있어요. 자 여러분, 이 둘 중에서 하나님의 백성은 누구일까요? 누구일까요? 둘 다 아닌데요. 둘 다 아니에요? 왜요? 왜 아닐까요? 자, 하나님의 백성은 신분증을 보고 딱 유대인? 너 오케이. 하나님의 백성. 너 이방인? 너 하나님의 백성 아니야. 이렇게 맞다 틀리다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누가 하나님의 백성이고 누가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냐를 이런 신분증 가지고 이야기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조금 전에도 제가 이야기했죠. 하나님의 백성은 누구냐?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신 예수님이 나의 구원자시고 나의 왕이심을 믿음으로 고백하는 사람, 그 사람이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은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이 나의 구원자시고 나의 왕이심을 믿기 때문에 내 마음과 내 생각과 내 뜻대로 생각하고 판단하고 계획하는 것이 아니라 항상 누구의 도우심을? 성령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거죠. 성령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 수 있도록 저를 도와주세요. 제가 그렇게 살 수 있도록 저를 도와주세요. 우리는 그 일을 사도행전을 통해서 함께 나눌 수 있어요. 여러분, 자 굉장히 중요합니다. 별표가 이상해졌네. 3개를 치겠습니다. 우리가 굉장히 주의해야 할 게 있어요. 뭘 주의해야 하냐? 아무리 돈이 많아도, 아무리 머리가 똑똑해도, 아무리 잘생겨도, 아무리 인기가 많아도, 아무리 가진 것이 많고 부족함이 없이 살아가는 사람이라고 해도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구원자로 왕으로 모시지 않으면 그 사람은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에요. 여러분, 세상을 보면 수많은 사람들이 내가 가지고 있는 것, 눈에 보이는 것으로 나를 나타내지만, 여러분 그것으로 하나님의 백성을 우리는 판단할 수 없어요. 하나님께서는 눈에 보이지 않지만, 연약하지만, 부족하지만, 작지만 우리 친구들의 마음에, 그리고 우리 친구들의 중심에 예수님을 나의 구원자로, 예수님을 나의 왕으로 모시는 그 사람을 보고 너는
내 아들이다. 너는 내 딸이다. 너는 하나님의 백성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세요. 이 사실을 꼭 주의해야 합니다. 우리는 지금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왕으로 받들어 섬기고 있는 바울이라는 사람을 통해서 성령 하나님의 일하심을 함께 배우고 있죠. 우리가 오늘 읽은 사도행전 19장을 보면 바울이 에베소라고 하는 지역에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가르쳤어요. 바울은 다른 걸 이야기하지 않아요. 바울에게서 나오는 것은 다 복음이거든요. 이 복음은 바울 복음이 아니라 예수님의 복음을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바울이 이렇게 복음을 전하자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어요. 오, 그래. 구약에 약속하신 그 메시아가 바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 예수님이구나 라는 말씀을 들었어요. 그런데 그 말씀이 많은 사람들의 마음만 움직이게 한 것이 아니라 바울에게 기적을 보여줬어요. 사도행전 19장에 어떤 기적이 일어나냐? 바울의 손으로 이렇게 만지면 병 걸렸던 사람이 병이 나아버렸어요. 또 귀신이 들려있던 사람이 바울이 손으로 만지면 귀신이 떠나갔어요. 그러자 많은 사람들이 너무나 신기해하고 와 정말 대단하다라고 이야기를 한 거예요. 근데 그뿐만이 아니라 제가 지금 없는데 바울이 가지고 있는 정확히 뭔지 모르겠지만 손수건 혹은 앞치마 뭘까요? 뭔지 모르겠지만 그것을 가지고 귀신 들린 사람에게 유언이가 귀신 들렸다는 건 아니에요, 여러분? 만약에 이게 앞치마라고 합시다. 직접 손으로 올리지 않고도 바울이 몸에 가지고 있던 손수건을 딱 올렸는데 귀신이 떠나가는 기적도 그렇게 발생하게 되었어요. 여러분 여기서 퀴즈. 바울의 손이 대단한 걸까요? 아니면 바울이 가지고 있던 손수건이 대단한 걸까요? 하나님의 성령을 그렇죠. 여러분 속으면 안 돼요. 하나님의 성령 하나님의 능력이 대단한 거였어요. 그런데 그 성령 하나님의 일하심을 알지 못하는 그 당시 에베소에 어떤 사람이 많았냐면 주술을 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었거든요. 이 사람들은 바울이 전하는 말이 너무 멋있어 보이는 거야. 그리고 바울이 전하는 이 복음이 일단 뭔지 잘 모르는데 바울이 복음 이야기하니까 귀신이 떠나가네? 너무 멋있어 보이는 거야. 그래서 에베소에 있는 마술 주술하는 사람들이 우리도 저걸 한번 따라해보자 라고 해가지고 귀신 들린 사람한테 가가지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바울이 전한 복음으로 명령한다. 호이! 야! 어떻게 되었을까요? 바울이 전한 복음이에요. 아쉽게도 안 됐어요. 귀신이 떠나가지 않았어요. 오히려 귀신 들린 사람이 주술하고 마술 들린 사람한테 이렇게 물어봤어요. 내가 예수도 알고 바울도 하는데 너는 누구니? 너는 누구니? 누군데 너는 지금 복음 이야기를 나한테 하는 거니?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귀신 들린 사람이 주술하고 마술하는 사람의 몸에 올라타서 그 사람의 몸을 아프게 하고 성경은 그 사람이 벗은 몸으로 도망쳤다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주술하는 사람은 예수의 이름을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의 그 이름을 구원자로 왕으로 믿지 않고 그 사실을 나의 주인으로 모시지 않고 그냥 주술로만 마술로만 바울이 전한 예수의 이름으로 호이 안 됐어요. 그렇게 되지 않았어요. 여러분 이렇게 마술하고 주술하는 사람들이 바울의 이름을 따라하려고 했지만 바울이 전한 복음을 따라하려 했지만 그것이 실패했다라는 소식이 에베소에 널리 소문이 나게 되었어요. 그러자 수많은 사람들이 우상, 미신, 주술 모두 다 버리고
성경은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어요. 주 예수의 이름을 높이고. 원래 에베소에 사는 사람들은 마술과 주술하는 사람들, 우상을 섬기는 사람들을 굉장히 높이 샀는데 바울이 전하는 이 복음을 듣고 난 후에 그들은 이제 더 이상 이것들을 높이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이름을 높이게 되었어요. 그래서 결국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이에요. 이러한 일이 있고 난 뒤에 하나님의 말씀이 다른 게 아닌 하나님의 말씀이 가장 힘이 있고 가장 최고가 되었어요. 자, 여러분 사도행전 말씀이 굉장히 재밌는 게 뭐냐면 여러분들이 기억을 계속 하고 있으면 좋겠는데 베드로, 스데반, 고넬료, 바울 앞으로 계속 등장하는 수많은 인물들이 나오지만 사도행전은 항상 그들의 이름이 높임을 받았다라고 이야기를 하지 않고 예수님의 복음,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의 말씀이 가장 우선이 되었고 최고가 되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예요. 우리에게도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마음에, 우리의 삶에, 우리의 학교에서 가장 커지고 가장 최고가 되어야 하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이 최고가 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내 목소리, 내 마음의 생각이 우선적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목소리를 우선적으로 우리는 들어야 해요. 그래서 우리가 살아가는 가정에서도 우리가 함께 모여 예배하는 교회에서도 또 우리가 어디를 가든 여러분들이 학교를 가고 지금 방학이겠지만 어디를 가든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말씀이 가장 우선이 되어야 하는 거예요.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르고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구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은 결코 뗄래야 뗄 수 없어요. 빠질 수 없어요. 제가 지난번에 여러분들에게 예수님이 좋아요, 여러분 잘하고 있어요 라고 이야기를 했을 때 여러분들이 모두가 입을 모아서 한 소리가 있어요. 너무 바빠서 못해요. 시간이 없어서 못해요. 바쁜 거 알겠어요. 그런데 여러분 에베소에서 바울은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했을까요?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쳤을까요? 성경은 바울이 매일 일주일에 한 번이 아닌 매일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쳤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어떻게 했냐? 일도 안 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쳤냐? 아니에요. 일을 하다가 점심시간이 되면 이제 쉬는 시간이죠. 이 쉬는 시간에 바울은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친 거예요. 그리고 다시 쉬는 시간이 끝나고 또 일하는 시간이 되면 또 일을 해요. 일을 안 하면서 복음을 가르친 것이 아니라 내가 쉬고 내가 내 몸을 휴식할 수 있는 그 시간을 따로 빼서 그 시간을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쳤어요. 보통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는 사람들은 이 시간에 다 잠을 잤대요. 낮잠을. 근데 바울과 에베소에 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는 사람들은 잠을 포기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배웠어요. 왜냐하면 그 말씀이, 이 복음의 말씀이 나에게 최고가 되었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 이게 이렇게 그림이 그려져 있네요. 바울이 두런노소원이라는 곳에서 매일 365일 2년 동안 내 휴식 시간을 반납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쳤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어요. 시간이 없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지 못해요 라는 것은 우리 바울 선생님, 바울 아저씨 앞에서는 사실 우리가 할 수 있는 말이 아닌 것 같아요. 우리가 시간을 내어서 우리의 작은 시간이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는 시간을 꼭 가지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번 주 한 주간 동안에는 여러분 이렇게 기도합시다. 모두 다 하나님의 말씀과 관련이 있습니다. 성령 하나님,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높이는 땡땡이가 되게 해주세요. 자기 이름을 넣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 화면을 보면서 우리 함께 기도하고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같이 화면을 보면서 기도하겠습니다.
성령 하나님,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높이는 제가 되게 해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자, 지금은 헌금하는 시간입니다. 우리 헌금위원은 헌금함을 들고 천천히 움직여주세요. 우리 자리에 앉으세요. 자, 헌금위원이 아닌 친구는 자리에 앉으시고. 자, 우리 하나님 앞에서 헌금했습니다. 우리 이 시간 다 같이 주기도문함으로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주기도문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